마지막으로 또 제 생각이 닿은 곳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가장 최고의 창조는 희생이라는 겁니다. 그 희생이 꼭 내가 내 목숨을 내놔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내가 이 세계랑 나를 분명히 다르잖아요. 근데 다른 게 너무 명확한데 어떻게 동일한 지점을 의 길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랑 세계가 정말 진정으로 관계하고 열리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제가 외관의 한계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잖아요. 언어의 분자율성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무지개를 우리가 운명중에 7색이라고 소통을 하면 스펙트럼인 무지개가 사라지면서 7색깔의 무지개를 통해서 말들이 이어져 나가는 경우가 생겨버린다고요. 우리는 애초에 무지개를 7색으로 말을 한 게 스펙트럼인 무지개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7색으로 우리가 이제 지칭해서 말을 한 건데 어느새 스펙트럼인 무지개는 사라지고 7색깔 무지개만 남아서 또 돌아다닌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희생이라고 했을 때 그 희생이 첫 번째로 내가 꼭 죽어야 되는 그건 아니다라는 거고 죽음으로써 증명되는 건 그냥 비유적인 표현인 거고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죽음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다양한 경로로 나의 희생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내가 지워지고 사라지는 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근데 희생이라는 거는 이제 그렇게 나타났을 때 이제 그 근저에 있는 의미는 세계가 나랑 동일해지는 어떤 그런 경우를 발견한 거죠. 왜냐면 그렇게 해야 말이 되니까. 왜냐면 그렇게 했을 때 세계가 남으니까 나는 내가 희생돼도 쾌락을 보존할 수가 있고 또 세계도 해치지 않으면서 나의 만족감을 이뤄내는 창조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최고의 창조는 희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요. 왜냐면 내가 창조를 할 때 내 고유성을 내가 물질화 했을 때 그게 창조다라고 말은 했지만 이게요. 이게 뭐냐면 했지만 그것도 희생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재생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재생산이 될 수 있다. 왜냐면 나는 여전히 살아있을 거니까. 근데 희생은 내가 지워지고도 남는 무언가잖아요. 그러니까 희생도 제가 여러 가지 버전이 있다고 했지만 그 궁극적인 희생은 내가 세계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게 정말 최고의 창조라고 할 수 있겠죠. 되게 머리가 아파지죠. 그러면 저기 뭐야 이슬람 교도 애들 자살 폭탄하는 애들은 그게 진정한 창조냐? 라고 하는 거기 할 수 있잖아요. 자기를 희생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란 건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어떤 죽음의 어떤 희생은 이런 단계들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일단 내 목숨이 날아가는 건 맞아. 근데 그 내 목숨의 가치를 이해하고 대신 살아갈, 나를 이어나갈, 나 아닌 다른 존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게 뭐예요? 출산이죠, 출산. 출산이죠. 이미 출산은 세상의 섭리대로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이를 낳잖아요. 동물도 아이를 낳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 출산이라는 게 또 상대적으로 보면 재생산이 되는 건 그건 내가 낳은 내 애잖아요.
물론 다른 사람 힘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 만나서 애를 놓는 거니까. 음. 그러니까 그런 출산적인 행위나 예수님의 어떤 희생이나 똑같은 의미의 동급의 창조죠. 그거를 뭐 순위를 매길 순 없지만 순위를 한번 매겨보고 싶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는 것의 창조성과 누군가와 함께 남자 여자가 만나서 애를 낳아서 그 애를 출산하는 그 창조랑 뭐가 더 창조성이 뛰어난 걸까? 진짜 창조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게 바로 외관에 사로잡힐 때의 문제인 거예요. 뭐가 더 좋은 창조냐 한다면 자기한테 더 많은 쾌락을 주는 게 더 좋은 창조겠죠. 근데 그거를 정말 결정하는 건 마음이 하는 일이잖아요. 되게 그거는 정답도 정해져 있지 않고 설명도 불가한데 그냥 자기 마음이 아는 거죠. 답이 없는 문제예요. 근데 깊이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문제들인 거고 그렇네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 올 때 우리가 사실 생각할 필요가 없어. 사람은 항상 자기의 쾌락이 큰 쪽으로 선택을 하니까. 그런 게 복잡하게 얽히는 게 이제 세상 사겠죠. 다 자기 자신만의 쾌락을 추구하니까. 그래도 이런 건 한번 세워보고 싶다. 근데 뭐 내가 내 애를 잘 키우는 것보다 내가 어떤 타인을 만나서 그 타인을 나의 아이를 대하듯이 희생하는 그것도 멋진 창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창조하는 건 너무 좋다. 창조하는 건 좋은 일밖에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창조의 가장 궁극적인 건 희생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웃겨요. 그죠? 저도 그 생각은 이제 어렴풋이 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나의 어떤 고유성을 물질화하고 싶다는 욕구는 가득했지만 내가 나를 지울 생각은 못했던 거예요. 저도. 근데 뭐 이제 이 정도 누구나 걸어왔던 길이고 이미 사실 세상에 정답이 다 나와 있거든요. 어떤 인간의 궁극적인 지점들은 이미 다 나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왜 물음표는 이건 거죠. 왜 모든 인간이 그 궁극적인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는가라는 거겠죠. 왜 누구나 예수님,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키에르케고르가 누구나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기 전에 예수님처럼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너무 대단해요 해서 기도하는 걸로 끝맺는다고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인 창조는 저도 보면 상대적으로 내가 아까 그 향수랑 비교했잖아요. 그 향수를 만든 조향사가 자기 목숨의 대가로 향수를 만들었으면 창조인데 다른 여자들을 죽여가지고 그 향수를 만들었으면 재생산이라서 그렇게 하는 건 창조가 아니라고 제가 말을 했잖아요. 심지어 그게 조향사 자기가 죽어서 만든 그 향수보다 여자들을 죽여서 만든 향수가 더 뛰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창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해버리죠. 향이 더 좋을 수 있다면. 그런 문제도 있고 어떤 궁극적인 창조는 자기 희생이라는 거죠. 저도 근데 제가 막 나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고유성을 찾았으면 좋겠어 라고 했지만
내 어떤 그 비물질적인 어떤 고유성, 라멜라 같은 그거를 물질화 하는 게 앞으로의 미래다. 그 정도 수준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모두 다 그런 자기 주체성을 원하는 시대니까 아 이제 때가 왔구나라고 느꼈지만 더 미래적인 거는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세계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어떤 자기 희생은 내가 내 고유성을 물질화하는 거이면서도 더 궁극적이라는 거죠. 그 내 희생에 비하면 내가 살아있고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는 내가 없는 상태에서 세계를 남기는 거에 비하면 더 재생산일까요? 덜 재생산일까요? 저도 갑자기 모르겠네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저는 다음에 이 생각을 더 할 것 같아요. 근데 왠지 답은 그걸 것 같다. 그냥 다 똑같은 창조니까 창조의 한 다양한 일면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또 위계를 막 세우고 싶었거든요. 이론화하고 싶고. 근데 별로 이건 쓸데없는 짓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그 고유성으로 뭔가를 창조해내는 것으로서 동일한 것 같아요. 거기서 위계를 나눌 필요는 없고 어떤 게 더 좋은 창조냐라고 한다면 나한테 더 큰 쾌락을 주는 게 그걸 택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게 창조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캉이 쾌락의 윤리학이라는 말도 저는 예수님에 빗대어서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쾌락이 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게 더 정직한 발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주 숭고한 쾌락이죠. 자기를 희생해서 세계를 위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삐뚤게 보면 영악하게 보면 만약 예수님이 영악했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이름이 남겨지고 이거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이 뭔가 교화될 수 있는 걸 노리지 않았을까? 그런 걸 노리고 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의심은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는 그럼 뭐예요? 똑같이 희생을 했는데 고통스러웠겠죠. 뭐가 차이일까 생각해보면 기꺼이 나를 내어놓고 죽는 것보다 내가 치러야 할 대가라고 생각하고 죽으면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그걸로 구분하고 싶네요. 이건 저의 망상일 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야 뭔가 진정한 창조의 순간에 닿을 것 같아서 연습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과 내가 뭔가 세상에 없던 내 고유성을 물질화하는 것에 대한 우열은 어떤 그 외관으로서 따질 수는 없다. 근데 다만 답은 어떤 게 나한테 더 큰 쾌락을 주는가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은 예수님 혼자만 알지 우리가 알기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너무 정직하게 그걸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똑같은 어떤 불일치의 이해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왜냐? 내가 아프다고 말하는 거랑 남이 아프다라는 그 단어를 알아듣는 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은 예수님만 안다. 여러분의 만족감도 여러분만 안다. 그걸 다른 사람이 이러쿵 저러쿵 생각해봤자 그건 다 사실은 거짓이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죽었을지는 예수님만 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것저것 말해볼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해서 믿어버리는 건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의 의사소통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까지 가버리는 거죠.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저는 라캉이 어떤 그런 사회의 어떤 그런 일정한 약속이라는 어떤 상상의 질서를 우리가 속는 어떤 그런 목매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설명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무는 그런 목매주의를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너무 어떤 말들에 휘둘리지를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건 이해력의 문제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것에 어떤 목매주의에 대한 어떤 이해가 참조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광신도처럼 미쳐 날뛸 수가 있는 게 역사적으로 너무 많이 증명이 됐잖아요. 나치즘 그리고 무지의 악 그런 거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까지 도달하지를 않는다. 그런 지점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예수님 마음은 솔직히 예수님만 안다. 어떤 마음으로 죽어가셨을까? 근데 분명히 그 모르지만 자기한테 가장 큰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했겠지만 예수님의 쾌락을 나는 알 수가 없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쾌락을 추구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지는 아무도 모른다인 거죠. 하지만 이 외관들이 돌아가는 걸 보세요. 목사들이 그런 걸 신학대학에서 이러쿵저러쿵 제일 권위 있고 힘 있는 자들이 정한 해석을 가지고 전통이라고 지켜오면서 그걸 해석한 거를 그게 정답인 것처럼 신도들한테 알리고 어떤 종교 단체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관이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다. 왜? 그런 해석에 대해서 요렇게도 해석이 가능한데도 원래 코에 코면 코걸이, 귀에 가면 귀걸이처럼 재생산이 가능하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단이랑 전통이랑 겁나 싸우겠죠. 뭐 그런 것들. 하지만 라캉이 말한 목매주의를 이해한다면 싸우지는 않겠죠. 목숨 걸고 싸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어떤 자살 테러는 굉장한 이해력 부족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게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그렇게 자살폭탄 테러하는 사람들 중에 근데 너무 잘못된 행동은 행동이다.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별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생각하고 허용하고 용인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세상을 파괴시키는 행위잖아요. 그거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자기한테 쾌락이 얼마나 크든 간에요. 자기한테 올 쾌락이 얼마나 크고 자기가 목숨을 잃는 희생이다 하더라도 세계를 파괴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테러 같은 거는 절대 용인되어서 안 되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라캉의 어떤 이런 윤리가 쾌락주의라고 그렇게 뭐 테러범들도 쾌락이 크다면 용인해야 되냐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라캉은 절대 그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어떤 윤리랑 도덕성이랑도 굉장히 밀접한 생각들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새로운 어떤 너와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창조해내는 게 앞으로의 미래인들이죠. 그런 게 창조죠. 그런 게 창조력이 너무 중요할 것이다 앞으로. 그런 얘기네요.
자기 희생. 근데 저도 결국에는 나만 세계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은 마음인 거거든요. 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나의 육신도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라멜라가 그게 내 고유성 자체라면 그 라멜라를 물질화하는 게 나뿐만 아니라 세계가 될 수 있다는 어떤 깨달음에 근접하는 것도 하나의 창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내가 세계를 대신해서 희생할 수 있는, 세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자기가 좀 다치면 지랄 발광을 하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물신주의라고 할 수 있죠. 한편으로. 물론 어렵다는 거 알아요. 나도 이해는 되지만 그거 하나에 자기 자신의 정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육체나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는 그 물신주의는 굉장한 착각이라는 건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창조성이랑 윤리랑 도덕성이랑 쾌락이랑 함께 간다. 그리고 그거는 어떤 물질적인 게 아니다. 그 물질을 경유해서 우리가 접촉하고 느낄 수 있을 뿐인 거지 물질 자체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헷갈리지 않아야 된다. 제가 외관을 되게 물질적인 것이랑 같은 동의어를 쓰고 있거든요. 헷갈리지 않아야 된다. 음. 그래서 그 되게 뭐라 정말 인식하기 어렵잖아요. 물질이 아니고 외관이 아니면 그 인식할 수 없는 그 라멜라 같은 게 어떤 공백이나 아무것도 없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때때로 그것이 항상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어떤 나의 고유성이고 그것이 물질화되는 어떤 순간들이 있다. 그런 게 그 바디우가 말하는 사건의 통과고 그 결과물로 그 부산물로 생기는 게 어떤 물질적인 창조물이다. 그 외관은 다시 어떤 영혼이 빠져나가 어떤 껍데기로서 남는데 그 외관인 물질을 그 영혼이라고 동일시하면 안 되지만 분명히 그 외관이 거짓이지만 그래도 내 영혼이 있었던 어떤 증거물이 되기 때문에 외관이 어떤 부숴버려야 될 굉장히 쓸모없고 그런 것들은 아니다. 물론 그 물신주의처럼 그걸 잡고 숭배하며 살아갈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그 라멜라는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믿음의 근거를 외부 세계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싶네요.